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명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집안의 명문가를 자랑하는 일이, 이것이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족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족보가 왜 나오는지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집안의 족보가 성경에 있다, 이걸 가지고 무지무지 자기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명문가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성경에 우리 집안에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몇 대야, 이걸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랑하지 마라, 족보.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디모데도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있으면 그것 들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파 집안이고 우리 가족은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족보 들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 족보 자랑하지 말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헛되고 무익하고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족보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인들도 같은 교회를 만들고 나니까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귀족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는 신분을 안 따지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별 잡것들과 같이 다 교회를 다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은근히 우리가 로마의 귀족 집안이고 우리가 로마의 총독 집안인 것을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너네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폼을 잡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 족보는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족보는 성경에 나오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서로 그러면서 자기 족보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헛된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족보가 있는 걸까요? 그처럼 헛된 것이라고 하는 족보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족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자의 후손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바디에 불과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You are special,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믿음의 계보를 지켜온 내 백성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것을 위해서 족보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죠? 아, 세상에서 별거 아닌 집안이었구나. 역설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노바디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족보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바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국 땅에서
누가 우리 알아줄 것인지 아무도 몰라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이름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전화 오면 난립니다. May I speak to 바이용뿅뿅주 병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I think you got a wrong number 하고 끊어버립니다. 예. 이름 하나 발음이 안 돼서 바이용뿅뿅 뭐 그냥 나중에 주까지 붙어 후 이랬다가 또 후 이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던 장난스러웠던 그런 상황도 있는데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은 5번 말해줬습니다. What is your name? 병주, 평주, 병주, 바이용주, 병주, 뿅주, 미치겠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족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이름 나온다 자랑하는 순간 노바디 족보구나.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족보였구나. 스스로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는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족보는 또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짐승을 쪼개어 놓고 피가 흥건한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낼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 할 때까지 이방 땅의 객으로 노예로 존재할 것이니 4대가 지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예언, 노예로 살아갈 400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 이야기 예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쓰임 받기 직전에 파라오를 만나기 직전에 왜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시다를 증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정착했던 야곱의 12아들 1대가 레위죠. 그 중에 하나가 레위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제일 먼저 정착한 1대 레위, 2대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2대 고핫을 주목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8절 읽겠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그러면 1대가 레위, 2대가 고핫인데 고핫의 아들이 3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누굴까요? 눈치가 이거 몰라도 눈치가 있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이것을 보면 이 족보가 기록된 목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대가 되어 너희들은 출애굽을 하리라. 그래서 레위가 나오고 고핫이 나오고 아므람이 나오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누구 집안이 명문가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족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족보를 통해 조상 이름 열심히 보는 것이, 조상 이름 자랑하라는 것이 족보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 족보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대단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그 아버지 레위, 역시 믿음의 집안은 족보가 다르는구나. 모세와 아론,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그 집안에서 역시 하나님은 제사장 집안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조상을 잘 만나야 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내용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의 집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앞자리를 보시게 되면 레위 이야기 앞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루벤과 시므온을 말하며 레위 이 세 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레위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오늘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은요, 여러분, 레위의 후손입니다. 굳이 왜 출애굽기 족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의 직계인데 왜 굳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저런 게 궁금할까 하시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니 그냥 레위 집안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르우벤과 시므온을 굳이 또 여기에 그 족보를 걸고 들어오셨을까?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첫째, 둘째, 셋째 이 집안의 대표격 아들들의 후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사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악행을 저지른 페류나 3인방입니다. 아버지가 저주했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 아들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 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대표하는 세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의 대표적인 페류나 3인방입니다. 먼저 루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여,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바람에 세상에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다른 첫 빌하와 동참하여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역대상 하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족보에서 팠다 이 말입니다. 족보에서 큰아들로 여겨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아들이 저 모양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도 폭탄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에는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기억하시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마실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4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야곱과 달리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 그대가 내 여동생을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했으니 그러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너 혼자 받으면 안 된다. 세겜의 백성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여동생을 그대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마. 그래가지고 온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뽑아 들고 뛰어들어가 완전히 제노사이드를 해버린 겁니다. 학살을 벌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곳에 피가 넘치도록 만들어버리는 살인자의 길을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걸어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나는 그 이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거의 치를 떨며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자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가슴속에 분노가 쌓였는지 죽기 직전 두 아들을 향해서는 따로따로도 아니고 뭉태기로 몰아서 그냥 한마디로 저주의 저주, 두 번이나 걸치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네들은 다 흩어져 버려라 라고 선언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의 이야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족보도 아니고 끄집어 내놓아야 할 이유도 없는 족보입니다. 말 그대로 페류나 3인방 족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집안 자식이다 이 말인 것이죠. 아버지가 치를 떨듯이 두 번이나 저주를 내린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의 명문가의 집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 민족 해방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었다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아들의 핏줄에서 그 아버지의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집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그 살인의 피를, 저주의 피를 끊고 민족을 살리고 예배의 대제사장이 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든지, 그래서 우리 부모의 아버지가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저주를 했든지, 우리는 당연히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피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해방의 역사의 지도자로, 그리고 예배의 일대 대제사장으로 그 집안의 아들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상한 데 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도, 믿음의 명문가 좀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또 이러고 다니지도 마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은 살인의 핏줄 위에, 저주받은 핏줄 위에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족보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레위의 집안을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맞아요. 수많은 칼을 뽑아들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검을 들었던 살인자 레위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제물을 바치는
활인검을 든 제사장의 칼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 분노를, 그리고 내 혈기를, 내 원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던 레위, 어쩌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독교인들의 표상과 같았던 레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이용했던 이 레위를 이제 자신의 살인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재물을 잡는 칼을 쓰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시므온은 아버지의 저주대로 됐습니다. 망하고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아버지의 그 저주 어린 기도가 바뀝니다. 온 이스라엘 11지파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주변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 지파마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일에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흩어지기는 흩어졌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통해 온 11 이스라엘 지파를 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분노와 내 혈기를,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던 레위가, 살인검의 레위가 살인자와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잡는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활인검의 레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을 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부모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든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안을 향해 어떤 저주를 퍼부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와 피해 역사, 살인의 역사를 주님은 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길, 활인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자랑되는 집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입양해 간 이집트 왕족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를 작성하면서 자기에게 부끄러운 집안의 족보는 남겨놓고 자랑스러운 이집트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이집트 왕족의, 자기를 입양한 사람들의 족보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것 좀 적어놓지. 그랬으면 이집트 역사와 성경의 역사의 상관관계와 학문적 가치가 장난이 아닐 텐데, 모세는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족보는 집어던져버리고 역사적 가치 하나도 없는 부끄럽고 추악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역사적 인물이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얼마나 역사적으로 죄인인가에만 집중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자랑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내고 싶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족보를 적어놓은 모세를 존경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잘난 이야기, 꾸며대고 거짓말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였음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얄팍한 속내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역사적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족보 써내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맨날 자랑하셨던 게,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고등경찰 수사관이셨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늘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늘 일본 노래 틀어놓고, 일본 노래 부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엔카 노래 부르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 노래를 불러서 일본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는지를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됐는지를 자랑하실 때, 그러면서 그냥 천황 앞에서 맹세하던 일본 그런
그런 것도 외우고 소리치시고 하실 때 저는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난 저런 역사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미화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독립군을 잡는 고등경찰 수사관, 나는 부끄러워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제가 라니 목사님 EM 사역자로 세울 때 제가 참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라니 목사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과 그렇게 싸우며 독립운동했으나 그래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해방 이후에 선교사가 되어 일본 선교사로 가셨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복음의 역사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독립운동가 잡던 고등경찰 수사관의 손자가 독립운동가 손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뭘 자랑하고 살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유명했던 조상이 아니라 악명 높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만 높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해져서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다. 악명 높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되게 무명한 자요 그러나 유명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낳기에 성경에 족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심지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악의 역사를 이끌어 갔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통해 잊지 않고 당신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아버지가 저주한 아들도, 부모가 버린 자식도 하나님은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한 자식의 아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고 우리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자랑함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실 줄 믿습니다.